창세기 4장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부분은 복음의 씨앗을 아벨이 받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복음의 씨앗의 내용을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벨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복음을 최초로 상속한 최초의 상속자입니다. 동시에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아벨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추측할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아벨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인데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이고요. 또 한 명은 초대교회의 집사 스데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신앙적인 면에서 뛰어났는데 허무하게 순교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과 비슷하죠. 아벨, 야고보 사도, 스데반 집사는 신앙적으로 뛰어났고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공헌하지 못하고 일찍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인재,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허무하게 죽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순교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목적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때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내용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가장 사랑하셨고 또 그 제자에게 특별 교육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찍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셨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쓴 또 다른 야고보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찍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아끼고 뛰어난 신앙인을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일찍 순교하는 그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목적을 다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낀 세 제자가 가장 나중에 순교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말하자면 꼴찌부터 먼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꼴찌는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등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은 꼴찌 입장에서 덜 서러울 것 같아요. 제가 1등과 꼴찌라고 비유했는데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를 좋아하니까 좀 비유를 사용해 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1등부터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꼴찌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창기 교회에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마지게마의 모습도 감동적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고 그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최후를 마치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책임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와 스데반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고 갔어요. 일찍 순교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큰 일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신앙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8절에 보면은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 외에는. 아벨이 허무한 게 떠난 것 같지만 그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상속자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에 기억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셋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벨 대신 다른 씨라고 표현합니다. 아벨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셋이라는 후계자가 복음의 상속자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담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기억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한 후에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회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의 회심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순교가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즉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순교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관심과 인기가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라도 인기를 끌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그 인기를 돈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받기도 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그것이 현대인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순교다.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버텨내는 것이 순교하는 것처럼 어렵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아벨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이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된다. 즉 목적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성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거로서 아벨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절인 25절과 26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이름이 셋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셋째인 줄 압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근거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인구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셋은 셋째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셋째인 것처럼 이름이 지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아무리 많아졌어도 아벨이 죽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알려주는 복음을 믿는 자식이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는 시대가 계속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셋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담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 셋을 표현합니다. 즉 아벨처럼 믿음을 가진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가 태어났다. 그 감동을 아벨 대신 다른 씨라는 말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상속자는 드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해석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다음대로 전달해야지만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은 지금과는 달라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믿음을 전달해야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목적 달성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와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이란 단어는 예전에는 인격, 성품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즉 여호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자, 25절부터 보세요. 셋은 아벨 대신 다른 씨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가 여호와와 교제했어요. 즉 아벨의 믿음, 예수님을 믿은 아벨의 믿음이 셋에게 전달됐고 셋의 믿음이 에노스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와 인격적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4절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라는 말이 나오죠. 첫 새끼, 초태생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특별히 첫 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넘어가고 양이라는 것에 주목할게요. 양의 기름을 드렸더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3장에 가면 3장 14,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기름은 내장의 지방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질은 불이 붙으면 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죠. 예물을 가져다가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면 내장의 기름, 지방질을 불살라 드린다. 이것을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 불살라 드렸다, 지방질을 불살라 드렸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레위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레위기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도 레위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아벨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필요해요.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즉 상속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셋에게 전달했고 셋이 에노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와 교제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성경 통독이 헛수고입니다. 저는 다양한 성경 통독 강의를 들었고 많은 성경 공부 세미나를 수강했습니다. 좋은 강의, 훌륭한 강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성경 공부 강의를 만드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르치더라고요.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시대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걸로 가르쳐요. 왜요? 구약 시대에,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실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구약시대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론이에요. 실제가 아닌 거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분명히 여기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찾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벨 대신 다른 씨라는 표현,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믿음의 상속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 그 아들 에노스에게 믿음을 전달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교훈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입니다. 창세기 4장 강의는 1시간 더 하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